한 나이 많은 노인이 묘지 앞에 있는 비석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회상에 잠긴 듯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내 눈에서 하염없는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 노인의 주위에는 여러 명의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함께 진지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이 장면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의 첫 장면입니다. 묘지 앞에 서 있던 나이 많은 노인이 바로 라이언 일병입니다. 그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을 당시 그의 형제들이 전쟁에서 모두 죽게 되자 아이젠하워 사령관은 그 가족의 유일한 아들이 된 라이언 일병을 구출해 오라고 지시합니다. 이로 인해 특공대가 파견되고 특공대는 라이언 일병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라이언 일병은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자신을 위해 목숨을 버렸던 사람들을 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묘비 앞에서 한참이나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들은 그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삼육대학교 신학관 옆 한 청년이 비석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두지 않은 채 스쳐가는 이 비석은 고 정기석 목사의 추모비입니다. 그 비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1년 7월 23일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전기석 목사가 30세의 꽃다운 나이에 생명의 씨알로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진 날이다. 원주 삼육중고등학교 하기봉사단을 인솔하여 강원도 횡성 지역의 영영포 교회에서 활동하던 중 하천에 빠져 생명이 위태롭게 된 동네 중학생을 구출하고 자신은 기진하여 끝내 숨을 거두었다. 그가 1999년 2월에 삼육대학교를 졸업한 지 2년 반 만의 일이다. 우리 삼육대학교 신학부 재학생들과 교수들 그리고 동문들은 이 살신 성인의 죽음 앞에서 지난날 정기석 형제가 이 교정에서 목회의 길을 준비하던 밝고 꿋꿋한 그 모습을 그리며 그의 고귀한 정신이 우리들 마음밭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그 거룩한 죽음의 일을 돌에 새겨 오늘 그의 모교 교정인 이곳 신학과 앞들에 세운다. 2002년 5월 삼육대학교 총동문회. 어느덧 우리의 관심에서조차 멀어진 이 추모비는 신학관 옆 한편에 외롭게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이 추모비를 보면서 별다른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오직 고 정기석 목사의 희생을 통해 살아난 친구들만이 그의 희생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증거의 내용이 오직 십자가이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온갖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사울이었을 당시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의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루는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참여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있을 때 그는 사람들의 옷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스데반의 얼굴에서 평화의 빛이 감도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함께하는 임재의 순간을 그는 목격했습니다. 이 장면은 사도 바울을 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나사렛 이단의 앞잡이의 죽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려올 수 있었을까?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의 무거운 발걸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사울은 십자가의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아마도 그는 이제 변화를 경험하고 내가 스데반이 살아있었다면 했을 그 일들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죽고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사도 바울만이 서 있을 뿐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감동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그를 지칠 줄 모르는 복음의 사역자로 세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은 오늘날의 나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장을 꺼내서 보여준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준 장소였습니다. 어떤 아이가 부모에게 질문합니다. 엄마는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 엄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엄마가 대답합니다. 그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이가 물어봅니다. 정말? 그럼 엄마 보여줘봐. 엄마가 대답합니다. 어떻게 보여줄까? 아이가 말합니다. 날 위해 죽어줄 수도 있어? 그럼 엄마는 널 위해 죽어줄 수도 있지. 에이, 거짓말, 보여줘봐. 이 철없는 아이의 장난과도 같은 질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단순히 열매 하나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철없는 아이와도 같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하나의 아무 생각 없는 피조물로 만드시고 우리 위에 군림하시고자 하는 독재자가 아닌가요? 이 철없는 질문 때문에 온 우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해. 너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사랑한단다. 온 우주의 거민들이 이 장면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때 사단의 거짓말에 현혹됐었던 모든 우주의 거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이러한 감정과 아픔을 성경에서는 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슬피 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추모하기 위하여 또는 애써 기억하기 위하여 슬픔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표현이 오히려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MOURN, mourn이라고 하는데 그 뜻 자체가 애도하다, 슬퍼하다, 추모하다, 조의를 표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경적인 개념에 있어서 애통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서 생기는 그러한 슬픔을 말하는 것이고 그 죽음을 기념하고 추모하기 위하여 더 큰 슬픔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산상본 9페이지, 10페이지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진정한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께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사람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그는 영광의 주님을 징벌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다. 말로 다할 수 없는 따뜻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은망덕과 반역으로 일관된 생애를 살아왔음을 알게 된다. 계속해서 그것도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상처를 받아 피가 흐르는 그분의 심장을 찔러 온 것이다. 그는 넓고 어둡고 깊은 죄의 심연에 의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느낀다. 단순히 그 어떤 죽음에 대하여 감상적인 슬픔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죽음에 동참하여 기념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개념에서의 애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진심으로 애도하기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마침내 순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산통을 겪으신 것처럼 그러한 해산의 수고를 몸소 체험하고자 용감하게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5장 4절을 우리가 다시 번역한다면 그 죽음을 애통함으로 기념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저희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작은 십자가들이 만들어내는 애통함, 바로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프로듀서인 김우현 PD가 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신앙 수기집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러한 애통의 의미를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는 애통은 사랑 때문에 얻은 통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신뢰를 그 책에 적어 놓았습니다. 책에 있는 몇 부분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호녀라인 배기철 씨는 이 시대의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는 무속인들의 집에 찾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한국에서 호녀라라는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재성 선교사는 카자흐스탄에 파송된 태권도 선교사인데 그는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그 땅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불량배들이 그의 아내를 구타하는 것을 보고 때려줄까라는 마음도 들었지만 주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 나를 보낸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기에 이를 악물고 참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강도가 들었고 아내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잠시 돌아왔으나 이내 다시 카자흐스탄 선교를 위해 출국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김상열 씨는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약했다고 합니다.
그는 선교 여행 중에 태국 치앙라이 빠마이에서 산족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길을 닦다가 20살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연장시켜 주었는데 상렬이에게는 20년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의 희생 이후 현지에서는 매년 수천 명의 산족들이 밤늦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조은영 씨는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단편 영화 스케이트로 칸 영화제에 초청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의 사명은 하나님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남북 분단에 대해서 애통해하던 그녀는 이것과 관련한 영화를 준비하다가 먼 이국 땅에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김선일 씨는 무슬림 선교를 꿈꾸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무역회사에 취직해서 이라크 땅에 갔다가 무장단체에 의하여 순교하였습니다. 그는 구걸하는 아이들에게 줄 돈을 늘 지갑 속에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러한 아픔을 허락하실까요? 왜 그들은 이러한 아픔을 기꺼이 자신의 것으로 삼았을까요? 그들은 적극적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였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진심으로 애통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산상본 12페이지, 1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의 슬픔을 애달파하고 그 죄를 슬퍼하여 우는 자들 역시 복이 있다. 이 같은 애통에는 자신을 생각하는 일이 전혀 게재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슬픔을 아는 분이시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당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마음은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찢기고 상하셨다. 그분은 인류의 궁핍과 불행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아의 열성으로 일하셨다. 그래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당신께 나오기를 거절하는 무리들을 보실 때는 늘 애석함으로 마음이 무거우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경험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때 그들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그분의 수고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분과 함께 일하고 그분과 함께 슬픔의 잔을 마심으로 그분의 기쁨에도 참여하게 된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철없는 주님의 자녀들이 아닌가요? 오늘도 마냥 투정하며 불평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고 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는 무엇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무한하신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한없는 사랑에 그저 조금 반응할 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고 철이든 장성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의 많은 이름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